샬롬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음의 분량은 다 읽어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천국에 대해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네요.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한 대로 천국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곳임을 믿고 늘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그 나라에 있는 동안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숙소는 산속의 새 둥지처럼 예쁘게 지어진 집이었고 그곳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희귀한 동물과 식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얼굴이 귀여운 원숭이들이 많았는데 가까이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가워하며 내 어깨 위로 올라와 재롱을 부렸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이렇게 소감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와, 그곳이 바로 지상낙원이겠다. 나도 가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이 이야기를 실제로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다녀온 사람의 여행 후기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이처럼 실제로 다녀온 사람이 들려주는 얘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그 나라에 오랫동안 살았고 나라 전체를 알고 있는 머리된 사람에게서 들어야 하지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널리 전파하기를 원하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체험한 경우는 몇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경우로서 육의 생명이 끊어진 후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 내세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환상을 보는 경우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또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환상으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이 천국에 다녀오는 것인데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해도 천국 전체를 돌아보고 온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지요. 그렇다면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당연히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풀어받아야 하는 거지요. 천국을 천국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영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소개하면 먼저 소개할 내용은 미국의 한 심장 전문의가 조사한 결과랍니다. 이분은 원래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으나 심장병 환자 중에 죽었다가 소생술로 깨어난 환자들을 면접하며 조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답니다. 200여 명의 소생 환자를 면접했는데 이들의 체험담은 개별적으로 약간씩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공통점이 있었고 또한 극단적인 두 가지를 증언했지요. 우선 죽었다가 깨어난 모든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사망 직후
좁고 긴 통로를 따라 무엇에 이끌린 듯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한 그룹은 꽃향기가 그윽하고 매우 아름다운 드넓은 초원 같은 곳에 도착을 하고요. 그곳에서 아직 올 때가 안 되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얼마 후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그룹은 아주 컴컴하고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 곳에 갔었는데, 그때도 때가 안 되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의 기억이 하루쯤 지나면 희미해지고 이틀 뒤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 면접 조사의 결과 보고서에서는 경험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어둡고 검은 세계를 보았다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반면, 밝고 환한 빛과 향기를 맡았다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안도합니다. 그래서 내세는 뭔지 아직 모르지만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라고 했답니다. 내세에 대한 또 다른 자료를 보면 호스피스 봉사를 20년 가까이 하면서 600명의 말기 환자들을 돌보아 온 우리나라 한 간호학 박사님의 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호스피스란 주로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평온한 죽음을 맞도록 간호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하지요. 그러면 말기 환자들의 임종 과정에서 두 세계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중 골수염이 폐와 뇌로 전이되어 불치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에 의뢰된 15살의 소년의 경우입니다. 평소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던 소년이 하루는 아침부터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고 놀라워하더니 엄마에게 저기 옆에 빛나는 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요. 엄마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 라고 하자 나는 천국 가는데 엄마는 지옥 가겠다 하면서 엉엉 울더라는 것이지요. 이에 당황한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거 말이니 하고 말하자 엄마도 보는 줄 알고 신이 난 아이는 하나하나 설명하더니 엄마 저거 보았죠? 나 먼저 갈 테니 나중에 오세요 하며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아들을 간호할 때는 늘 눈물을 흘렸던 엄마는 장례식에서 오히려 밝고 환한 모습으로 조문객들에게 우리 아이는 천국에 갔어요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함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며 임종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돼 소리 지르며 숨을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 밤이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헛개비 같은 게 보인다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허공을 향해 손을 저으며 눈을 부릅뜬 채 숨을 거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박사님은 약 600명의 환자를 돌본 결과 이처럼 임종 과정에서 다른 세계를 보는 일은 당연히 겪는 하나의 과정처럼 여겨졌다고 하지요. 장갑을 끼웠다 벗으려면 손이 빠져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임종 과정도 대개 2, 3일 또는 수시간에 소요되는데 그때 잠깐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임종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코로 긴 한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목도하노라면 실존하는 영을 확인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요 그 다음은 분명 내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 긴 한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목도하노라면 실존하는 영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숨이 멎었을 때 상황인 거예요. 육의 사람이 숨이 멎었을 때 이제 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휴거예요. 우리는 코로 안 나가죠. 숨구멍을 통해서 나갑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닫고는 하나님 소관이세요. 그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가 틀린 겁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장갑을 끼고 살았다면 너무도 오랫동안 장갑을 끼고 살았기에 마치 손이 아닌 장갑이 움직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갑을 벗으려 할 때는 장갑이 저절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손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우리 몸과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움직여지는 몸이나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임종 과정이 시작되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시점이 오면 자신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영혼, 몸은 자기 몸이 있어요.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영은 하나님 거예요. 혼이 자기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이 영원히 삽니다. 이 혼에 내가 무엇을 집어넣느냐. 이 혼을 사랑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혼을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성경 66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영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거두시면 혼만 자기 거예요. 그 혼에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66권 말씀. 그 지식으로 채우면 뻥은이 없어져요. 근데 알맹이, 알자를 채우셔야 행함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에 행하려고 하니까 오래 참으면서 행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 겁니다. 그게 혼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 혼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주님께서 이제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분 한 분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천국을 더 침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을 이제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혼이라고요. 제 혼에는 주님,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들을 동안 제가 하나님께서 떠올린 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저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을 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영원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손에 빠져나간 장갑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듯이 영혼이 빠져나간 몸도 시체에 불과하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시궁창이 한번 딱 떨어졌어요. 그럼 온몸이 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잖아요. 만약에 안 좋은 영화라든가 안 좋은 프로를 보면은 이게 다 사그러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유지가 중요해.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주님께서 태교하는 마음으로 3년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하는 식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M교회 갔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거 다 안 듣고 안 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뒤집고 볶고 하든가 교회에서도 어딘 거 뒤집고, 아니요, 저는 오로지 말씀.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각오로 하시면 좋죠. 어리석은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혼이 자기 거예요. 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유지하느냐. 우리 몸과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움직여지는 몸이나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임종 과정이 시작되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시점이 오면 자신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손이 빠져나간 장갑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듯이 영혼이 빠져나간 몸도 시체에 불과하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뭐 환상을 열어서 뭐 신비한 것을 체험을 했고 막 그러면 그 사람 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럼 하나님의 영이 딱 거두면 본인 것은 뭐예요? 혼이에요. 그 혼이 아무리 거창하게 영의 세계를 봤다 하더라도 그 혼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원래 상태로 쪼그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M교회가 와장창 무너진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거두니까 자기 본인들이 다 그 벙벙 떠있던 게 본인 것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내 안에 영으로 읽어서 그 행함을 온전히 나타내는 거, 그것이 자기 거라고요. 그래서 교만이, 영적이 그렇게 막 뭘 보고 하면 막 남들보다 아니니까 영적 교만함이 막 빵빵합니다. 꽉 반으로 찔러봐요. 뻥 하고 터져요. 그 본인이 뭐가 있냐고요. 어려운 현실 그런 걸 걷어가면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뭐를 새로운 걸 보여주고 뭐 말을 들려주고 정신 못 차리게 마약 투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최고라고요. 지식으로 아는 게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내는 말씀이요. 여기 한 줌의 흙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손이 빠져나간 장갑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듯이 영혼이 빠져나간 몸도 시체에 불과하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 빛과 어둠이라는 두 세계 중에 반드시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지요.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오 내세에 있어서 육의 생명이 끊어지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에서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말씀이 얼마큼 심겨져 있고 이 말씀이 얼마큼 행했느냐 그 말씀만이 자기 혼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오직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선택으로 육의 생명이 다하는 날 아무런 후회 없이 내가 참 잘했다 라고 고백하며 사랑의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